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인데요. 결혼에 대한 그 바울의 생각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열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 7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 7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0년 됐는데, 많이 됐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지났습니다. 자식도 넷이나 되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사주간지 뉴스 플러스라는 그 잡지에서 그 이혼에 대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그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가 싸우는 걸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란,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게.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대요. 그만큼 결혼과 이혼, 또 재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서로 다른 그 엄마, 서로 다른 아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가족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한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청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예요. 이혼 건수가 한 해에 전국적으로 97,300건입니다. 97,300건이 그냥 그 쌍이 이혼을 했어요. 혼인한 건수를 보니까 23만 6,900건이에요. 1년 동안. 23만 건 정도가 된다는 건데, 20년 통계를 보면요. 20년 전의 통계를 보면은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통계 자료가. 근데 지금 23만 명이 결혼하는데 9만 7천 명, 보통 10만 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두 쌍 중에 뭐 거의 한 쌍 가깝게 이혼한, 2명이 결혼하는데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지금 20년 만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할 때 한 가정은 또 이혼 법정에서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랐을 때 이혼 사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로 갈라지고, 또 세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 아마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그런 불화들 때문에 또 이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의 말을 빌려보면 성격 차이에서 격차를 빼야 된다고 그래요. 성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 이 결혼 이후에 흔들리는 가정들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 편지를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지금 이 문제들을 바울이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서신으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용 자체가 너희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면 좋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2000년 전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200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 사회의 성도덕적인 문란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 자체에 만연돼 있어서 고린도인스럽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고린도인스럽다. 바로 그렇게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 사회에 바로 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잡다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교회 이 지역 어떤 그 문화 중에 바로 이런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는 그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썩고 사라질 것들이고 영만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고린도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육체는 어떤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다루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쾌락주의로다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 영지주의가 반대로도 나갑니다. 영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요구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양당 간에 결정이 되는데, 그 지역 그 사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에 빠진 분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그런 성적인 생활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금욕주의 사상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지금처럼 뭐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치 부속물처럼 소유하는 어떤 그러한 시절이었고, 또 여자들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법정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그런 부분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지금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제시해 줄 때에도 그런 어떤 그 저변을 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언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임박한 종말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 좀 더 막 나가는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업,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곧 오시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뭘 이걸 할 필요가 있고 뭘 지금부터 초급 중급을 하고 있어. 주님 오실 텐데. 언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필요 없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어떻게 보면 등지고 산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바로 이런 임박한, 워낙 그 핍박도 심했었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사실은 곧 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곳곳에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도 베드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도 사도 바울이 그런 특수한 배경 아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언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뭔가 뭘 깔고 들어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허락이다. 허락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이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로다가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의 조언인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 남보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냥 내 생각에 내 견해에서 있어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말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막 그래요.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다고. 아멘. 그런 구절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성경이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막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예요.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의 답변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의 조언으로서 그렇게 말해준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게 한마디로 주관적인 견해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이 볼 때,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내 견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막 우리의 것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본질, 정신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똑같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상황처럼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7장 1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이게 지금 합토마인이라는 단어인데 합법적인 결혼을 말해요. 이 말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우리는 이 지금 바울의 이 답변, 결혼하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밑줄 그어놓고 싶은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보내요. 요즘 방송에서 보면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보이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결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하시려면 궁상맞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궁상맞아 보이면 배필을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시면 하나님이 아마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구질구리하게 보내고 그냥 궁상맞게 살면 아마 하나님이 좋은 배필 주실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내 견해예요. 이들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돕도록, 다시 말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결혼이라는 이 어떤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먼저 이 배경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니? 그 말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내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얽매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뭐 총각으로 또 처녀로 일을 할 때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주의 일을 할 때랑 이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씀도 그런 배경 아래서 나왔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결혼에 대한 견해 자체가 굉장히 저급해 보입니다. 그죠?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물적인 의미로 굉장히 격화시켜 놓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에 헌신적인 사랑, 또 섬김, 봉사, 여러 가지들을 다 담고 있는 게 결혼인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2절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참 실망스러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상황 자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 문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문화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산 위에도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성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음행과 음란의 이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발을 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아무하고나 그런 관계를 맺는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음행에 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음행하면서 교회 생활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보면은 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씀도 의무라고 할 때 그 의무가 어떤 뜻이냐면은 빚을 말하는데 이 빚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잘 부양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제적인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말해요. 육체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주제는 사실 조금 19금이기도 한데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의무가 부양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양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그 관계를 말하는데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분명히 문제긴 한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무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육체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라. 2000년 전에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이 시절에는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지 남편은 권리만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시절에 다시 말하면 남자의 놀이객감이고 남자의 부속물이에요. 여자들이 그 시절에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권리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 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너희들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등한 위치에다가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당시에는 종속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권리를 가지고 막 부리는 어떤 그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권리만 있고 여자는 의무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창기와 똑같은 거죠. 창기를 다루는 것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의 의무에 대해서 다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를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하라. 이 말은 새삼스럽게 여자는 원래 의무를 다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영지주의 사상에 쩌들어서 금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같이 방을 쓰지 않고 그런 그 부부간의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어떤 사상 자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할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아내는 남편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의무를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국 서로 상대를 위한 그런 헌신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것도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막 그 변태라는 말을 하잖아요. 변태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을 하는 이 기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철저하게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위치에다 올려놓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분방하지 말라.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많이들 분방을 했습니다. 뭐 새벽기도 갈래니까 뭐 분방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남편은 에어컨을 켜야지 잠이 오고 아내는 이불을 둘둘 말고 여름에도 자야 되고 또 누군 코를 골아서 잠을 설치고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아내는 밤에 출근하고 뭔가 이게 서로가 그 일하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또 분방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상황보다도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금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 서로 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방을 하고 서로 전혀 부부간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결하게 생각하고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선물로서의 어떤 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한 거예요.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육체 덩어리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방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건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서로 박탈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합의하에 분방은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것도 합의하에예요. 합의하에. 이것이 계속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그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방을 하고 가정 부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 차이 속에 성적인 차이가 부부를 갈라놓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마귀가 원래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이 사이에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게 이제 던진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은요. 벌어진 틈 사이에다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는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속에다가 뭔가를 뭐 정을 꽂든지 뭘 꽂아서 더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보면은 그런 그 어떤 그 분방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부간의 어떤 그 작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틈이 마귀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쩍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뭔가를
서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디아블로스, 바로 마귀가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귀가 틈을 타서 또 그 관계를 쪼개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틈을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이에다가 계속해서 뭘 던져서 쩍쩍 벌어지게 만듭니다.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게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자꾸 관계가 멀어지고 각방을 쓰고 뭔가 대화가 끊기고 이게 또 뭐예요? 이게 틈이에요. 이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결국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주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 견해 속에는 참 귀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가정의 행복 또 교회 생활 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되겠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참된 결혼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 2000년 전에는 참 파격적이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의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보면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쑥스럽죠?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크게 아멘. 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가정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짝지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남편과 또 아내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서로 간의 대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귀로 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벌어진 그 모든 또 틈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메꿀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벌어진 이 모든 틈을 메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